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1년 10월 17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사탄 마귀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눈이 온 들판 같죠. 하지만 눈이 온 들판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2일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자 70만 명을 추모하기 위한 워싱턴 몰에 심어진 70만 개의 하얀 깃발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종소리는 워싱턴 내셔널 대성당에서 지난 10월 5일 오후 5시서부터 70분 동안 700번의 종을 울린 소리입니다. 한 번 종소리가 1000명의 사망자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지요. 60만 명을 상징하는 600번 종이 바로 지난 6월 10일에 울렸는데 불과 4달 사이에 10만 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와이 오기창 목사님의 장례식에 오고 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사망 소식을 많이 대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삶은 어떤 이야기로 끝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장소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코그 슈크 고르덴이라는 공원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주 아름다운 공원인데요. 하지만 이 공원은 그냥 공원이 아니라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리 잡은 묘지 공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듯한 아름다운 공원 묘지죠. 근데 그 속에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 입구에 써 있는 글입니다. 호디미히 크라스티비. 라틴어로 써 있는데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에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문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길을 간다. 오늘은 나이지만 너도 내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여지에 놓이는데요.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까? 올바른 선택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청년 여호수아가 어느덧 노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과 이방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쉽게 실족합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터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할래? 아니면 하나님과 싸울래?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칫하면 실족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신앙생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본문 24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삶을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을 싸우지 못해서 삶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스페인 카나리 섬의 라팔마 화산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지난 9월 19일서부터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아직도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1186개의 건물이 무너지고요. 6천 명이 대피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화산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하와이 킬루웨아 화산 폭발입니다. 하와이 섬에서도 그중 아름다운 베이 중 하나인 카포호 베이에 용암과 유황가스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정말로 지옥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불들이 산 위로 솟구쳤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대피 경고가 내려졌죠. 그런데요, 대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기도 물도 길도 다 차단되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당시 헬리콥터로 이들을 구조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뉴스만 기억납니다. 과연 그들을 생명을 무릅쓰고 살려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피하지 않고, 왜 고집 피우고, 왜 그런 선택을 해서 과연 그런 사람을 살려야 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셀카를 찍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2018년 영국 BBC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2011년부터 시작된 셀카 사망자가 259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포기할 것인지, 어떤 것과 싸워야 할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학교 선택, 배우자 선택, 직업의 선택, 친구의 선택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싸울 것인가? 세상과 싸우겠는가? 세상에 굴복하겠는가?
아니면 나의 약함에 굴복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병과 싸우겠는가? 이런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다. 그럼에도 결단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앞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와 싸울 것이고 누구에게 굴복한 것을 오늘 택하라.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변덕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15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강요도 아니고 선동이나 위협도 아닙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몸소 체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솔직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여러분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결단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믿겠노라.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겠노라. 당신의 결단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부모님의 결단은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결단했습니다. 단호하고 엄식한 결단을 내리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확고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럴 때 온 가족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신앙은 강하신가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있나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 굴복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에 굴복하시겠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대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삶의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입니다. 죽음과 삶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심한 병으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신 분들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생명을 다투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굴복하십시오. 나를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싸우시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케이트 스페이디입니다. 아마 중년부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케이트 스페이드 패션 가방. 중년부인들을 위한 패션 가방을 만들어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앤토니 보데인이라는 분입니다. 셰프로서 여행 음식 평론가로 전 세계를 다니며 그 무엇이 부러운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명예, 돈, 성공,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같은 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삶을 끊었을까요?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물론 그 누구도 모르는 갈등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세상에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였었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런 비극이 있었을까요? 오기창 목사님의 소천은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처럼 아름다운 소천이었습니다. 모든 풀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시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죽음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끝나시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의 명예, 성공,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굴복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많은 기적과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1세기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런 모습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 위에,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